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다 함께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 전도 폭발 훈련 받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 노자센터에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엔 복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을 살려내고 한 사람에게 기운을 주고 힘을 주고 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즐거워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대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가야만 그 사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삶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완전히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삶을 정말 말씀 하나 나들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 하나를 아침에도 하나 놓고 그럼 거기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딛고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밟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겠구나. 거기 또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주춧돌 놓는 것 같은, 디딤돌 놓는 것 같은, 여러분이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없던 곳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소망이 되지만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 말씀이 전해지겠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로 그 사람들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 그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귀중한 일이죠. 저 남반구에 있는 호주부터 해서 또 영국, 미국, 곳곳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 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받은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나라들은 선교적으로도 1등을 가던 나라들이고 하나님 말씀의 신학과 이 모든 것들이 우뜸에 섰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나라들은 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왜 문을 닫을까?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가 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우리의 이런 어떤 고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좋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텍스트 속에서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특별히 너네들 아주 정말 기독교인들 고리타분하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동성연애가 너네가 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인권적으로 그거는 너네들은 사랑을 얘기한다지만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평등법이 합법화되어진 나라들이
정말 지금은요 다 눈물 흘려요. 왜 우리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막지 못했을까? 지금은 법이 통과되고 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다시 돌이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나라들이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특히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슬람인들도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기독교 인구보다 이슬람 인구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험대 앞에 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우신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 어떻게 하실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지면을 그 주민을 흩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허하게 만드시겠다.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땅은 그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살 때의 가치가 있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지 가치가 있는 건데 그냥 널따란 광야와 같이 펼쳐진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공허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았던 일들, 특히 또 두로의 이야기도 그렇고 시돈의 이야기도 그렇고 뻗어시 있는 나라들이 다 뒤집어 엎어지고 바벨론도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모래가 날아가다가 바벨론의 예전에 성읍이 드러나게 되면서 아, 이게 진짜 있었던 곳이구나 할 정도로 황폐화된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그 영광과 모든 존귀함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땅들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땅에 관심 두지 마세요. 공허하게 한대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나중 일이고요. 지금은 투자할 때 의원이. 그러지 마십시오. 국회의원들도 땅 팔고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정치적인 얘기한다고 또 뭐라 하겠다.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어쩌고 저쩌고 다 같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사장과 일반 백성이 같다. 그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주인과 종이 같다. 그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땅을 공허하게 할 거. 하나님이 공허하게 하실 겁니다. 진짜로. 두 번째, 또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질서들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고 있었던 이 일상이 또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왠지가 중요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아멘.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이 땅이 그것을 그대로 저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 있었던 모든 자들을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리시는 거죠. 사실 땅은요 무생물이잖아요. 땅이 무슨 지각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아이고 어떻게 내 위에서 살고 있는 이 집주인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말 못되게 살까 하나님께 고발하고 할 수 있습니까? 무생물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땅이 고발한다고 돼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땅이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이 땅이, 이 대한민국 땅에 동성연애, 또 그리고 간음, 우상숭배, 이런 모든 거짓된 것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워나가게 될 때에는 지금 마치 홍수가
홍수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으실까요? 안 흩으실까요?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어진 것은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싸워나가는 거예요. 너무 귀해요. 정말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워요. 기도로.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데모 세대가 아닙니다. 저희 앞 세대들은 뭐 독재 정권 아래서 막 데모하고 열심히 막 그렇게 살았었죠. 그러니까 저는 데모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데모는 되게 나쁘게 느껴져요. 왜냐면 저는 종로 5가에 살았기 때문에 종로 쪽에 맨날 데모하고 터지고 막 그러면은 아버지가 맨날 뭐라 그러시더라고. 대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나쁜 줄 알았거든. 데모 나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저희 이제 송신대학교에 대학원에 무슨 뭐 또 이상한 뭐 이단이 들어오네 뭐가 들어오네 막 이상한 일들이 막 터진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다 같이 뜻이 있는 신학생들이 총회 저기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다 집결을 했어요. 그리고 뭘 할까? 우리도 가가지고 데모를 돌 던지고 할까요? 우리는 다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도 이게 맞나? 이러면 저 인간들이 알아들을까? 근데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또 지켜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는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IMF 때문도 아니에요. 어려움이란 뭐냐? 이런 평등법 같은 것이 합법화되는 게 바로 어려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지는 것이 뚝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뚝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확 하고 터져나가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물론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은 되게 행복해 보이고 되게 즐거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 곳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 이사야서 24장의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에는 그곳에 기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땅에 기쁨이 없다. 하나님의 슬픔이 가득한 그 땅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레인보우 리턴즈 관련해 가지고 계속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분들인데 제가 여러 가지 또 나온 저기를 보면서 놀라운 걸 보게 됐어요. 겉으로는 되게 막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고 막 여자처럼 이렇게 옷도 입고 예? 남자가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되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뭐 마치 자기 자아를 찾은 것처럼 자기가 원래 그 모습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울증, 공황장애, 또 그리고 대인기피증, 뭐하고 먹고 사느냐 그런 이상한 바 같은 데서 자기가 먹고 살고 그랬던 것들 고백하고 하는 것들 그 간증 단에 올라가지고 그것들을 고백하더라고요. 거짓됨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아니한 그들의 슬픔과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고백하는 그 청년들의 마음에 울부짖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자격증도 아무것도 딴 것도 없고 몸에는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가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자기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무슨 우리 집사님들도 대장 수술하고 나면은 밤에 잘 때도 7번씩 화장실 가죠. 하루에 16번, 17번씩 화장실을 가요. 이 항문이 열려버려가지고. 그 끔찍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열리게 될 것이 눈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죠.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것은 한순간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조금씩 그들 안에 문화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 안에 조금씩 한 가지씩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이 땅에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교회를 꼭 마치 무슨 불안당들처럼 교회는 아주 그냥 돈을 좋아하고 우리는 마치 무슨 음란하고 폐역한 그런 집단인 것처럼 이 세상의 신문들이 우리를 프레임으로 막 짜버렸어요. 이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씨알도 안 먹혀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곳에서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땅이 황폐화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뭘 실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 거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뭘 못할 수도 있어요. 잘해야 되겠지만 군사적으로 뭘 조금 더 잘못 살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실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선진국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리고 성경에 써 있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 들고 나가가지고 데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잘 지켜나가고 또 그리고 우리의 이 세대를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말씀을 붙든 나라를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